예, 5월 1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두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이관직 교수님이 내셨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자가 본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양부모와 생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모세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 두 부모 밑에서 두 세계관 속에서 또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의 그 가치관 속에서 갈등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물론 그는 히브리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함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은 신앙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의 인물이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탁월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성경의 인물이 막연하게 동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로 생각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인물은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겪었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학자의 관점으로 성경의 인물을 들여다봤다는 것은 신선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인물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었을 어려움과 아픔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마련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었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친모는 요게벳이었고 양모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이 두 어머니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머니였고 모세를 오늘날 성경의 모세에게 인도하여 주었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어머니였고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국의 공주였고, 문화적이나 경제적이나 신분적으로 많은 격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이끌어 가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모,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모인 바로의 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단편적으로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어머니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실천하기에 담대하고 또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하녀를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게 했는데 마침 아기 모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심지어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볼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될 수 없지만 1장을 들여다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우받는 민족이 아니라 천대받는 민족이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가문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왕이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통치하는 왕이 이제 점점 불어나는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노예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지만 만약에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들은 곧 군사력과 일치하게 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집을 짓도록 노예로 부릴 때는 괜찮지만 그들이 점점 많아지고 마음이 합하여져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이제 이집트를 전복할 수 있는 위험 세력이 됩니다.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왕은 1단계 자금으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하여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녀를 가득 차게 해주리라 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녀를 낳고 또 키웠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2단계 지시를 내리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러 갔다가 사내아이거든 죽여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히브리인의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바로의 딸이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뭐가 부족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기를 바라보고, 비록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히브리인의 사내아이였지만 그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 법이 얼마나 엄중한데 바로의 공주가 그 법을 어기고 감히 아기 모세를 돌보았다는 것. 그 속에는 참된 사랑이 단순히 아유 불쌍해, 아유 어떡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긍휼의 마음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의아할 겁니다. 자식을 당연히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참된 사랑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마 제게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온전한 사랑,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양육한다는 사랑을 말합니다. 저도 부모였고 지금도 부모이기 때문에 종종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에게 투영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말단 공무원에서 평생을 동사무소에서 계시다가 IMF 터지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저를 향한 꿈이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1학년에 열심히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약주를 한잔 하시고 아버님이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국회의원 한번 나가주면 안 되냐고. 그때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셨던. 지금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워낙 매스컴에 이상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려면 똑바로 해라. 정신 단디 차리고 해라.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민 1세대로서 2세대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이민 1세대들은 이 땅에 어떻게든 정착하려고, 먹고 살려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아마 몸부림치셨을 겁니다. 영어 정말 잘하게 해서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 1세대들은 서툰 영어 가지고 호주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정착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향한 기대들이 더 크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훌륭한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지 않고 좀 떵떵거리면서 돈 벌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 부모로서 당연히 가집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 욕심이 투영되는 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부모의 그 마음이 투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 가운데 부모의 못다워 이룬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리만족자로 우리 아이들을 푸시할 때 그들은 혼란스러워지고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이민 2세로서의 자유로움과 넉넉함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지나친 큰 기대와 푸시로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끔 시청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녀의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이 방송으로 전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숨기고 가리고 아닌 척하고 뭐 이래야 되는 분위기였고, 요즘에는 워낙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하고 또 열려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쁜 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코칭을 받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정마다 그런 문제들이, 그런 아픔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되어 있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잘못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의 문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더 나아가 그 가족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제대로 된 양육이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교육받지 못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영유아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리고 3살부터 자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3살, 5살, 7살, 미운 3살, 미운 5살, 그게 사실은 어른이 되어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발달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모르죠. 겨울에도 여름 옷 입고 나가려고 그러고, 뜨거운 불도 장난감인 줄 알고. 근데 그런 위험의 문제들은 당연히 부모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교육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것들은 그가 선택하고 또 그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이끌어 가야 합니다. 가끔씩 어린 아이들을 영유아를 두고 있는 자매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스스로 그런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독방 육아를 하다 보면 지쳐요. 엄마가 아니라 점점 마녀가 되어가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매를 때리기도 하고, 엄마도 아빠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다 겪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지하는, 또 위로하는
채워져 가는 그런 모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양무로 예배해 놓으시고 아기 모세를 살릴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너무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애정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 잘못된 사랑을 부어줘 그 아기는 사회생활이 결여되는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지 못한 버릇없는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아기 모세를 향한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결단의 실천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출발을 이루었던 게 바로 이 바로의 딸 양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셨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바로의 딸과 같이 정말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훈육하고 또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함으로 건전한 자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은 지혜로운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붙여줍니다. 보통 이 젖을 먹일 때 히브리인들은 좀 오래 젖을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요게벳이 먼저 아기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쯤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옵니다. 그때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도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이관직 교수님의 책에 의하면 이 바로의 딸이 왜 의도적으로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것도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있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를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체성 때문입니다. 너는 히브리인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참 그것을 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자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이 단순히 민족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히브리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민족적으로 히브리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딸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세에게 그러한 정체성의 이름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가 물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줍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모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세상의 방법이나 좌절이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호들갑 떨며 망했다, 좌절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외치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가는데 대충 가는지. 아들네드 있을 때 가끔 저희들이 아이들이 큰 애들이 어렸을 때 생일 초대를 받습니다. 토요일 날 생일 초대를 받을 때는 보내줍니다. 주일 날 생일 초대를 받으면 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부모님들이, 교회의 다른 부모님들이 주일 날 초대를 받으면 아이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 눈에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겠죠. 누구는 예배 빠지고 주일날 생일 파티 가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럴 때 목회자로서 그 자녀들을 주일 예배를 빠지고 생일 파티에 보내는 그 부모님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그 부모님이 나쁜 부모님으로 인식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가르칠 수는 또 없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정체성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 우리 기도하자. 누구누구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 들으실 거야. 누구누구야 하나님 말씀 읽자.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부까지 큐티제를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 말씀의 큐티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드린 헌금을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큐티즈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큐티를 안 하면 자녀들에게 큐티 해라 해도 잘 안 되거든요. 부모님이 같이 큐티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 큐티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바쁘시죠? 일하신다고 바쁘시고 드라마 보신다고 바쁘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깁니다. 전체 일주일 중에 딱 1시간을 주일 학교를 합니다. 그 1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의 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가장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장 잘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고백되어지는 말을 통해서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어질 수도 있고 무늬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양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수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의 수가 밀리니까 마이너리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모두 다 K-팝을 이야기하고 방탄소년단, K-드라마. 저희 막내 학교의 아이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친구들 한국 드라마 줄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컬처, 문화의 파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한국인에서의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호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의 양모인 바로의 딸은
모세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면서 그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었던 지혜로운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친모인 요게벳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게벳도 참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 모세를 낳고 3달이나 숨기며 살았습니다. 구약의학자들은 이것이 한 100일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겠지만 100일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을 만큼 울음소리도 우렁차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요게벳은 담대하게 이 아기 모세를 지켰습니다. 물론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모성애는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올곧게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 부모의 기준이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참 영리해요. 부모의 눈치를 먼저 보고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밀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때 다르구나. 엄마 아빠의 기분에 따라 그때 다르구나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쓱 보고 엄마 아빠가 좀 눈치가 이상하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좀 기분이 좋아요. 두 분이 또 오래간만에 알콩달콩 커피도 한잔하고 뭐 이러면 해도 되는구나. 땡을 쓰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애들이 확 달라져요. 예, 그래서 제가 막 당황해하거든요. 목사님 사실 우리 애가 평소에는 안 이런데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손님들만 오시면 애가 막 이상해져요. 담대해져요. 안 하던 것도 막 해달라 그러고 막 땡깡도 부르고 막 뒤로 자빠지고 손님 가시고 나면 이제 조용하고 그 애들이 영악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 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부모님들이 양육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때 달라지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지고 나중에는 부모님과 밀당하려고. 저희 모교의 선배님 중에 그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어머님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시고 일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게 첫째 아드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목회를 잘 하시는. 한 번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교구라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한 자녀라도 한 배에서 나오는 한 자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그 첫째 목사님이신 그 아드님은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니까 매를 이렇게 들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탁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대. 아버지가 이렇게 허공을 칠 수도 있고 안 보이니까 그죠. 매를 제대로 못 때리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매가 좋아 그러면 탁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대. 근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매를 탁 들면요 팔을 딱 잡는데 그러면서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보이지도 않으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 다르대. 지금은 그 막내 아드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다 다릅니다. 그 자녀들을 똑같이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녀들을 내 욕심과 내 기대에 나는 그 욕구의 박스에 집어넣고 똑같이 키우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들네들 장로교회에서 학생부를 9년 동안 가르치면서 컴플레인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어떤 컴플레인을 들었냐면 목사님 학생부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교했다면서요. 뭐 어떻게 설교했다 그럽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아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그 뜻이 아니고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진로를 정할 때에 부모님 눈치 보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부모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고 부모님 억지로 떠미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그 인격, 그 탤런트, 그 품성 그대로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밤이 새더라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일을 네가 찾아라. 그렇게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럼 부모님들이 컴플레인하죠. 아, 목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죠. 아유, 맞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상황이면 하면 되죠. 처음부터 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돈 많이 벌고 이거 하면 출세하고 이거 하면 좋은 직장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짓눌지 말아라.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기대와 푸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잘 순종해서 부모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잘 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자녀들은 결국 나중에 자기 인생을 찾아가더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그거 찾아가더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정말 단호함으로, 그러나 그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을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갈대 사이에 뒀다고 그러죠. 보통 엄마라면 이때쯤 되면 자포자기합니다. 이제 발각되면 아기만 죽는 게 아니라 숨겼던 우리 집안도 다 풍비박산이 날 텐데 그냥 포기하자. 그런데 요게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를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방수의 효과죠. 그 나일강 하류를 떠내려 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가라앉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방안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일강의 차가운 밤바람을 다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혜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죠. 믿음으로.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CCM을 만드신 어느 분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만들었죠.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었을까를 좀 공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작사 작곡한 형제는 자기의 쌍둥이 자녀들이 좀 아팠다고 합니다. 생사를 넘는 고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떤 성경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이 요게벳이 확신한 게 아니라 미리 그 이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의 준비를 다하여 그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 너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섬기겠지만 너의 부모님은, 진짜 참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못난 부모이고 때로는 너에게 상처도 줄 그런 육신의 부모이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너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너를 끝까지 저 천국에 늙어주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의 아버지가 되실 거다. 너의 부모가 되실 것이다.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심어주며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치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두 어머니처럼 이 두 어머니는 따로따로 있었지만 여러분은 하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